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청년누리의 정희재 형제님이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오늘 11장 1절 말씀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이한가? 바로 번역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1절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새 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차이가 담긴 번역이 나오는 이유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제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떡으로 번역된 레헴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베들레헴 할 때 바로 그 레헴입니다. 빵을 의미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음식물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가 첫 번째로 구제를 위한 자선 행위를 권면하는 구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으로 빵을 흘려보냈을 때 필요한 누군가는 그 빵으로 허기를 달랠 수 있다는 그 민담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해상무역을 지칭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돈이 있거든 무역에 투자하여라 라는 이 새 번역 성경이 이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본의 모험적인 투자를 빗댄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공동 번역 성경이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라 라는 의미로 번역하여 말씀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개역개정도 새 번역도 공동 번역도 아닌 바로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전도자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이 개역개정의 의미를 더해 이해한다면 우리가 베푼 자선이 자선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푼 행위라면 그것을 누가 어떻게 먹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어라 라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베품, 우리의 자선 가운데
우리의 의가 들어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푸는 행위임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라 떡을 물 위에 띄어 보내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선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 돕는 행위가 어느 순간 나의 선함을 입증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후하게 나누어 주라는 전도자의 겉면이 우리의 자선 행위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자선을 베풀고 생색내고 싶어 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누군가가 자선을 베푸고 생색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꼴은 못 보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즉 아름다운 베품, 아름다운 자선이 되기 위해서는 주는 데에서 끝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 자선, 베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진정한 구제가 아닌 나를 드러냄과 나를 확인하는 도구로 혹은 그저 내 안에 있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제로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받는 입장에서 도움도 받지만 상처도 받는 경우가 있고 도움이 도움으로 여기지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구제함에 있어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받는 이들을 신중하게 배려하고 고려하여 아름답고 따뜻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신가족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역에 투자해라, 사업에 투자해라.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춥고 겨운 날씨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는 말씀, 오늘 우리 귓가에 들립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말씀을 따라 도울 뿐인데 내가 주인인 마냥 그 이후의 것들 또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 모든 것 또한 책임져 주실 분이심을 잊은 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되 이제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그동안 우리가 베풀었던 구제들을 돌아보고 또 온전한 구제를 드리기 위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